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곤란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시교도문 2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심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52장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열어가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2021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공간이 이상하게 되어
예배당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성도들의 숫자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의 지경도 넓혀 주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쳐 주시어 온 세계가 코로나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기지에 적극 협조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에 있을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주식에도 함께하셔서 이번에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어 천국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한 사람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임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윤현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데 어려운 일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큰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긴 일에 더욱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2021년도에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조 남소는 7배요 7조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더욱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심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궁극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요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즉 사라 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은 꿈을 통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꿈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꿈을 꾸었느냐 하면요, 솔로몬이 꿈을 꾸었잖아요. 그가 왕이 되고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소때 솔로몬이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꿈을 꾸었느냐 하면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또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면 꿈의 해석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내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황당했어요. 꿈에 대해서 왕이 꾼 꿈을 우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꿈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해석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꿈을 꾸었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 하는 흉계를 꾸밀 때에 누가 아직 꿈을 꿉니다. 박사들이 꿈을 꾸었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을 꾸었어요. 또 누구 꿈을 꾸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꿈을 꾸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했다는 말이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을 꾼 사람들이, 네, 성경에 이처럼 꿈꾼 사람도 많고 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꿈으로 유명하고 꿈으로 해석을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의 꿈을 2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 다들 메고 있는데, 묶고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자기 요셉의 단을 둘러서더니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얼마 후에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러한 모습의 꿈을 꾼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곡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온 형님들이 그 앞에서 절할 때에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꿈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꿈의 해석자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의 술 맡은 가든장과 떡 맡은 가든장을 만나고 저들이 꾼 그 꿈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가든장은 복직이 되었고요. 떡 맡은 가든장은요 3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2년 후에 요셉은 또다시 누구의 꿈을 해석하느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꿈을 꾸었느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 내용에 보니까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나온 흉하고 화려한 그 흉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더라,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금방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가 연달아 꾼 두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아침에 모든 신하를 불러모아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꿈을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신하들에게 누가 내 꿈을 알아맞혀야지 내가 왜 내 꿈을 이야기해?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는요 자기의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이렇고 두 번째 꿈이 이렇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보면 애굽의 바로가 보다 소통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신하들과 말이 있고요, 말이 열려 있고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선포하고 꿈을 나누고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싱어게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프로를 보았어요. 여기에 이무지라는 가수가 나왔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런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어떤 이의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원래 이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이 친구가 불렀어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어떤 이의 꿈.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꿈대로 꿈을 간직하며 사는 자도 있고 꿈을 나눠주며 사는 자도 있고 이 꿈을 이루며 사는 자도 있는데 반면에 꿈을 잊고 사는 자도 있고 남의 꿈을 빼앗으며 사는 자도 있고 나는 아무 꿈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놔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는 바로 왕처럼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비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은 말해야 합니다. 꿈은 비전은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꿈을 말할 때에 이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에 바로가 훨씬 열린 사람이고 소통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열려있는데, 왕은 말하는데, 신하들은 말하지 않아요. 신하들은 닫혀있더라라는 거예요. 왕은 소통하려고 하는데, 신하들은 불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답한 모습이에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였으니,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그 꿈의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감옥에 나왔을 때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그의 생각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느냐?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있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고요. 또 다시 생각하는 것도 은혜예요.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감옥의 시간이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1년 만에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구명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날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 건져내어 주십시오. 사정사정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있으면 큰 소리 쳤잖아요. 아, 그래 내가 너 생각 기억할게. 내가 너 내 절대로 안 잊어버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 건져내 줄게. 큰 소리 치며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어가고요. 이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말도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잊어버림이 요셉에게 은혜였어요. 만약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힘을 써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는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풀려나도 그의 신분은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에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느 정도 대우는 받고 대접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있겠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미리 요셉을 자기 품 안에 품고 있었다면 요셉이 가가지고 야, 왕이 이런 꿈 꿨는데 너 해석 좀 해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하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달려가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차지하지 않겠어요? 아마 애굽의 총리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밑에서 이제 보좌관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진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해석할 사람을 찾았을 때에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감옥에서 곧장 바로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해석하게 되고요. 왕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요셉을 곧장 데려오라 합니다. 바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자기 이름대로 바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왕이요 또 요셉 앞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꿈이 이렇고 내가 두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 꿈의 성취자의 중요한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내일을 꿈꾸는 자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 왕의 꿈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주 착각해요. 우리의 꿈은 내 꿈은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언론들이요 어디에 집중하며 사느냐? 코로나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몇 명의 확진이 되었고 사회에서 거리두기를 몇 단계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효과가 어떻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은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자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적합한지,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일 잘하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속극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보고 연속극을 보는 것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이것 본다고 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내일을 꿈꾸는 자는 내일을 통하여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내일을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없이 내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7년의 풍년이 있어도 그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7년 흉년에 다 잡아먹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라 그랬습니다. 창고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면요 감독관을 두고 풍년기간에 땅의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라 라고 그랬습니다. 35절에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36절에 이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이 이말 7회 흉년을 대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좋은 기억이 있어도 아니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잖아요. 1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3년 동안 감옥 생활에 있었어요. 그 시간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 과거에 매여서 분풀이하거나 자포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이 과거의 시간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였고요
감옥 안에서 모든 재반 사부를 보면서 그때의 경험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역시 오늘은 또한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은 풍요롭습니다. 계속해서 풍년의 시간이 넘쳐납니다. 복식이 가득가득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고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의 시간 속에도, 그 풍요로움의 오늘을 지나가는 그때에도 요셉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창고를 지었고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철한 자의 모습이요, 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바로에게 승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일에 적합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고 이것을 대입할 방법들을 알아보았으니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였을 뿐입니다. 예전에는요, 매우 달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앞에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날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에게는요, 감옥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꿈을 이렇게 잘 해석했으니 상으로 감옥에서 좀 풀려주십시오. 그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분명 그 2년의 시간, 그 배신감에 물들을 수밖에 없는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내일을 꿈꾸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세요. 우리가 그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은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는 것, 이것이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의 동시에 그 꿈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그는 평생 꿈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나누며 살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10년 후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내일을 꿈꾸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그 꿈을 나누며 선포하는 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이를 선포하며 준비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을 주
우리에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꿈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꿈을 간직하며 나누며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봄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여 이 마음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하나를 구분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도와 부자와 건축과 주일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부겨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시니 주의 주신 꿈을 간직하며 주의 주신 꿈을 나누며 주의 주신 꿈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